오늘 제목은요, 감사와 새로운 결단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2024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또 이렇게 오랜 만남 속에 있은 분들도 계시지만 또 벌써 1년이 되었고요. 또 우리 새가족분들은 이제 몇 개월 아니면 몇 주 이렇게 되었지요. 이 지나간 해를 가지고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오늘 이 찬양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적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브라질 아마존에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호텔에 묵고 있는데 그 호텔 주변에 원숭이가 참 많았어요. 그 원숭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떼를 지어서 다니는데 이 아침에 며칠 묵고 있는데 아침에 보니까 이 사장님이 바나나를 몇 박스를 가져다가 그 원숭이에게다 하나씩 갖다 주려고 하는데 이 원숭이들이 때로 몰려가지고 하나씩 받아가질 않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서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장님께 물어봤어요. 얼마 동안 이렇게 했습니까? 오늘 특별한 날입니까? 그랬더니 매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질서가 없느냐고, 왜 이렇게 욕심 부리며 갖고 가냐고.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원숭이들은 감사를 모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감사를 모른대요. 거기서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어요. 인간과 원숭이, 이 짐승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감사를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이 원숭이들은요, 본능적으로 불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불신이 있어서 이 감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감사를 모르고 살았구나. 감사를 회복해야지. 내가 만약에 불신 속에 하나님 감사하지 못한다면 나도 저 원숭이나 똑같지. 내가 뭐 다를 게 있나 이렇게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지금까지 왔는데 이 날마다 그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찾아야 되고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 뭔가? 그 첫째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해요. 감사해야 된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에베네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해요. 시편 30편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한 해를 되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요, 괴로운 일이 참 많았는데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픈 기억이 있었는데요, 고통만 있었는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감사할 조건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상황 속일지라도 감사를 찾아야 돼요. 그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 것이라고 할 때에 그 기대하며 살아갈 때 그 감사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감사를 명령하여 주셨어요. 구약의 백성들을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감사 절기도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감사 절기를 정하셔서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지키는 그런 절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그것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1년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합병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단위에 서게 되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 그거 하나만으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전혀 모르던 분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분들이, 내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게 해주시고 같이 예배드리게 한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오늘 새가족 환영회를 하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이 만나교회로 오게 하신 것, 뭐 소문을 들어서 어떤 분의 그러한 만나교회 가면 좋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셔서 오셨겠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전혀 모르던 분들이, 전혀 몰랐던 분들이 생전 처음 보는 분들이지만 이렇게 만나고 예배드리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 하나만 보아도 여러분, 이건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기적이다 라고 하며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늘 간직하고 살아갈 때요, 그 감격 속에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묵은 해를 어떻게 보내느냐, 또 어떤 자세로 새로운 해를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게 우리가 새로운 해에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는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마지막 사사 누가 나오냐면 사무엘이 나옵니다. 제가 영어 이름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참 좋아합니다. 제가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늘 감사를 잊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하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어디 모이냐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입니다. 근데 이 미스바에 모이는데 거기에 정보통이 셌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되어서 블레셋이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 백성 쳐가지고 전멸시키자라고 하면서 쳐들어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와요. 그때 미스바에 몰려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 군대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에게 기도의 요청을 하고 하나님 앞에 좀 간구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군대에서 구해주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사무엘이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 부르짖은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큰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할 때 두려움 속에요, 그 블레셋 군들이 도망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작은 수였지만 무기도 많지 않았지만 거기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때 사무엘은 승리했다고 기뻐하지 않고 그 속에 자만하지 않고 그 승리의 원천과 승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그 승리한 장소에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였다. 우리 오늘 찬양대가 찬양하였던 그 에베네셀 하나님, 그 가사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젠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이라 그랬어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사무엘은 자기가 잘 써서 승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긴 것이다 라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이고 계획하심이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 늘 기억하며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얼마나 주변에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은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섬겼던 우리 청년이 있었는데 결혼을 해서 플로리다로 갔는데 그 청년이요, 집을 사가지고 나무를 이제 정리를 하는데 가지를 치고 있는데 글쎄요 옆집에서 개가 달려들어가지고요 그 무릎 뒤를 물어버렸어요. 와, 그냥 살점이 이렇게 떨어져서 제가 사진 보고 너무 끔찍해가지고 다행히
그래도 지금 좀 회복이 돼가지고 아마 다음 주 올 것 같아요. 올 것 같은데 회복이 됐어요. 만약 어린아이 같았으면 못했을 거예요. 야, 걔가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래서 살점이 바지에 붙었어요. 이게 강아지가요. 강아지인데 개라고 합니다. 개가요. 붙어가지고 이 이빨로 물어서 안 떨어지는 거, 안 떨어지는 거. 때려도 안 때려. 그런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개도 조심해야 돼요. 참. 그런 거 보면. 야, 그래도 그 친구가요.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다른 데 안 다치고 거기에 다치고. 또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가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코니 아일랜드에서 있었던 전철 안에서 그 불을 질러 가지고 가만히 잠자고 있던 그 여성의 불을 질러 가지고 사망하는 사고도 있지 않았습니까? 야,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뉴스를 들어봤더니 전철에서 절대 자면 안 된다는 거지. 앞으로 자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경고하더라고요. 오죽하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제 뉴스 봤습니까? 제가 정말 가슴이 아파가지고 한국에 무안이라고 하는 공항이 있더라고요.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거기에서 이 방콕을 여행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그 비행기가 그만 바퀴가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동택 착륙을 해가지고 181명이 탔는데 그래서 2명만 기적적으로 살고 나머지 다 사망을 했어요. 하루아침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건 사고가 늘 이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뭐 어려움이 있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정말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런 와중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또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 삶 속에 있는지,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이 세상의 세파 속에서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 모래에 새기고 악은 돌에 새긴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는 모래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돌에 새겨야 돼. 악은 모래에 새겨야 돼. 감사한 건 돌에 새긴 것처럼 이 에베네셀 하나님 이 감사 돌에 새겼어요. 돌에 새겨서 이 감사한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당연한 건 없습니다. 당연한 것. 뭐든지 당연한 건 없어요. 그 속에 희생이 있고 수고가 있고 노력이 있고 헌신이 있어서 그걸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당연한 거 없는 거예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지났지만 그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당연히 오셨나요? 당연히 오셨다고 할지라도 그 당연한 것 가운데 뭐가 있어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희생하시기 위해서. 그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건 없다. 그래서 그 속에요. 이 감사한 건 돌에 새겨야 돼요. 돌에 새겨. 그러면서 악한 것은 모래에 새겨서 이 바닷물이 모래를 이렇게 덮을 때 새로워지는 것처럼 악한 것들 오래가 가기 전에 정말 그것을 바닷물로 이렇게 평평하게 하는 것처럼 악한 것은 잊어버리시고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기억해야 될 것은 어려움을 당할 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차단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돌아온 창자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부자인 부모님 밑에서 있을 때는 감사하지 않았어요. 늘 더 갖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그것을 다 사용하고 싶어서 분깃을 미리 달라고 하였는데 아버지는 그거 알고서도 미리 주죠. 그러면서
호랑방탕하게 다 쓰고 나서 쥐엄 열매까지 먹으면서 돼지들이 먹는 완전 거지가 되어서 그때 아버지 집이 아버지가 그리워옵니다. 있을 땐 몰랐는데 없어지니까 모든 환경이 바뀌어버리니까 그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거기까지 가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그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감사하며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재무장관이었던 마틴 바덴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젊었을 때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어느 허름한 곳에 여관에 묵게 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이제 하루 이렇게 묵고 아침에 보는데 자기가 벗어놓은 이 신발이 구두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 구두를 갖고 갔어요. 구두를. 근데 그것도 비싼 것도 아닌데 이 집을 어떻게 가나 이렇게 전전긍긍하는데 그 주인이 똑똑 두들기면서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마틴이 신발도 없는데 무슨 교회를 갑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온 신발도 잊어버렸는데 신발도 없는데 어떻게 구두가 없는데 교회 갑니까? 그렇게 화를 내요. 그때 주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구두를 하나 이렇게 치수는 안 맞지만 그래도 비슷해서 주워서 신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갔는데 앉아서 여러분들처럼 오면 기도하는데 옆에 옆줄에 저쪽에서 어떤 분이 열심히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데 보니까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없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두 다리가 없어도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리가 없으니 신발 살 걱정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이 마틴이라는 분이 깨달아요.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멀쩡한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였구나.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두 다리가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신발을 잊어버린 것도 감사합니다. 그 헌 것을 잊어버려서 이렇게 새 것을 얻게 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군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틴은 평생을 감사하면서 독일에서 아주 영향력을 발휘하는 귀한 정치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더욱 감사를 회복해서 새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고갈되지 아니하는 그 상황 속에서 감사로 충만하여서 새해를 준비하며 계획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내가 부족한 거 많은 게 연약한 거 많은데 없는 거 같은데 세상 사람을 비교하면 여러분 낮아지고 정말 천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감사를 회복하게 되면 프라우드 되게 돼요. 하나님 주신 것을 알고 깨닫게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도 여러분 바로 갈 수 있고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조지 산타나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하게 되어 있다. 과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매여 살면 안 됩니다. 발판으로 삼아야 돼. 발판으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동차를 운전할 때 항상 있는 것이 있어요. 요즘 뭐 전기차가 있어서 보니까 백미러가 없는 차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백을 다 보죠. 카메라로.
뒤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거울이 달려 있습니다. 뒤를 보는 것은 사고 예방을 위해서 운전할 때 꼭 필요한 장치이기도 하지요. 가끔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과거에 집착하는 뒷걸음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거울 삼아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돼요. 이전 일과 지난 일에서 벗어버려야 돼요. 과거를 제대로 평가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너무나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그걸 좀 할걸. 그때 했으면 내가 정말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때 그 기회를 놓쳤네. 그때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너무나 그 속에 집착하다 보면 이 새로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올 한해 그런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과거는 과거로 알고 발판으로 삼고 너무나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것으로 가야 되는데, 그 새로운 것은 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옛것은 버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이것 새 것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꾸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때 왜 그러지 못했을까? 후회하고 죄 속에 살아가고 해결받지 못한 자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은 어쩌면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용서받고 새롭게 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새롭게 결단하고 나아가며 준비된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과거를 되돌아보면, 옛것을 바라보면 전진해 나가지도 못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비전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이사야서 43장 이 상황 속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 패배의식이 있었어요. 우리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이 패배의식이 조금씩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약소국가예요. 늘 이방의 침략을 받고 언제 전쟁이 일어나지가 그런 두려움 속에 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하여 주셨지만 그들이 이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면서 약소국가라고 하는 그런 약자의 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의 민족을 불러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치실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정신 잠깐 차리는데 또 하나님 말씀 거부하면서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이 어떤가요?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는 조그마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일과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또 당하지 않을까 그런 불안과 때로는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면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발판으로만 삼되 그것을 너무 그 속에 뒤를 돌아보면서 거기에 붙잡혀 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좋지 못한 것, 섭섭한 것, 괴로운 것, 실패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생각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새로운 것을 날마다 주어주시고 채워주시려고 하는데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누군지 아십니까? 옛것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닫혀 있어요. 패배의식 속에 뒷걸음질 채고 있어요. 하나님은 늘 새로운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으로 꽉 막혀 있어요.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삶이 날마다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새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수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나 용서하시는 분이 있는데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연필을 볼 때 그것을 깨달아요. 옛날 연필은 요즘 이제 샤프가 나와가지고 지우개가 없는데 옛날에는 연필을 깎았어요. 저희 때만 해도 깎아가지고. 근데 뒤에 뭐가 달려있어요? 지우개가 있어요. 야, 이거 만든 사람 참 머리가 좋아요. 연필이라고 하는 거 쓰는 거잖아요. 연필은 쓰는데 어느 순간에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럼 아니면 다시 다 써야 돼요? 근데 지우개가 있잖아요. 지우개가. 그래서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들이. 저도 그래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와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으시며 그 지우개의 역할을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 지우개의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과거의 실수가 치명적이라 할지라도, 과거의 실수가 엄청난 것일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지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억울한 일 당한 것 잊어야 돼요. 우리가 잊어야 할 것 잊지 못하면 새로운 것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건들, 부부관계라든지 교우관계라든지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좋지 못한 것, 섭섭한 것, 때로는 그것을 간직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주실 때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전진해 나가지 못해요.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새롭게 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부부싸움도요, 하루를 넘기지 말아야 돼요. 제일 가깝고도 먼 사이가 누군지 아세요? 부부예요. 왠지 아세요? 등 돌리면요 지구 한 바퀴 돌아야 돼요. 등 돌리면 만나려면. 근데 가까울 때는 코앞에 있지. 하루 넘기면요 여러분 밥이 틀려져요. 우린 그러지는 않습니다. 상상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올해가 가기 전에 그걸 품고 가야 됩니까, 여러분? 해결하고 가야죠. 해결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인간관계, 공동체 관계 다 해결하고 가야 돼요.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새롭게 갈 수가 없어요. 자꾸 그것이 뒤를 돌아보게 하고요. 그게 붙잡혀가지고요 전진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슬픈 일을 잊지 아니하면 슬퍼진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픈 일을 잊지 아니하면 아파진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억울한 일을 잊지 아니하면 억울해진다. 쓰라린 일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마음이 쓰라려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서운하였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서운해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 잊어야 돼요. 그리고 새해부터 주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망각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망각. 이 망각이 없으면 야 이거 새로워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건망증도 있어야 돼요. 어쩌면 이걸 다 기억하면 어떻게 살아요? 건망증이 없으면 똑똑한 분요 피곤한 거예요. 옛날 거 다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건망증도 주셨어요. 망각도 주셨어요. 참 그거 보면 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잊어버리니까. 나쁜 일, 안 좋은 일 어떤 분은 다 적더라고요. 몇 날 며칠 다 적어가지고 한 번에 딱 얘기할 때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거 기억하고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 그때 그랬나?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한다면 잊어버려서 새롭게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결심을 찾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찾아야 할 우리의 결산의 모습, 그것을 다시 감사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계획하여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025년도에 급변하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변함이 없는 것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 그 변함이 없는 예수님께 소망을 줄 때에 우리가 진정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답이 있는 것 같지만 답이 없어요. 세상에 나가면 문제투성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오면 문제가 사라지고 해답이 보이고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의 소망을 줄 때 진정한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2024년을 보내시고 새로운 결단으로 새로운 것을 잊고 새로운 2025년도를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가야 돼요. 기도로. 그래서 특별 새벽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2일부터 목요일 길지 않아요. 목, 금, 토. 여러분 이거는 정말 시간을 내어서 아무리 멀지라도 오십시오. 저는 예전에요. 교회 가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에서 잔 적도 있어요. 근데 젊었을 때 잠이 얼마나 많은지 새벽 기도에 교회에서 자는데도 못 일어나요. 이 3층에서 자는데 알람을 들고 막 딱딱딱 하는데 밑에 먼저 오신 분이 알고서 그걸 끄고 저를 깨우신 적이 있어요. 그렇게 젊었을 땐 못 일어나요. 근데 지금은 눈이 벌떡벌떡 깨지지만 훈련이 되어서 여러분 힘드시면 교회에서 주무십시오. 정말 3일만큼 정말 계획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새해는 기도로 출발합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소망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 첫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지금도 하시지만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하게 간절함 속에 역사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되시고 기도로 나아가서 기도로 출발하는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고요. 송구영신 예배도 나오셔서 기도하며 출발하는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어떤 새로운 결단으로 새로운 것을 잊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2025년도를 맞이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기도함으로 무장함으로 첫 시간을 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두 참여해서 기도함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